149장 찬양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아멘. 오열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오니 금잡이나 되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 신약 324페이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니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은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리는 자니라. 아멘. 오늘 골로새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바울과 골로새 성도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어떤 분이 사람은 크게 세 가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그 첫 번째가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그냥 생각해봐도 그저 그런 사람, 그저 그런 관계죠.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안 만나자니 그렇고 또 안 만나도 별 상관없는, 그러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 관계가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도 싫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예 머릿속에서 떠올리기조차 싫은 거예요. 이름조차 듣기 싫은 관계죠. 부정적인 관계예요. 물론 상대는 나를 좋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 사람 생각만 하면 치가 떨려요. 아예 생각하기조차 싫은 거예요. 부정적인 관계를 맺는 거죠. 우스운 말로 그 사람이 보이면 한 바퀴 빙 돌아갈 정도로 얼른 피해가는 거예요. 그런 불편한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계가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생각하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요. 왠지 주고 싶고 만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곁에 두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그런 사람들끼리 자주 쓰는 말이 우리가 남이가, 그런 말을 자주 쓴다고 그래요. 우리는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다. 그 사람 생각만 하면 괜히 마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그래서 늘 머릿속에 떠나가지 않고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뭔가 좋은 게 생기면 챙겨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무슨 연인이 됐든지 또 부모 자녀 간 그런 어떤 혈연 관계가 됐든지 아니면 친구 관계가 됐든지 그런 좋은 관계, 또 그런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이런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자주 만나는 특징이 있죠. 때로는 자기의 흉금을 털어놔요. 그러니까 만나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저 무의미한 관계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 첫 번째 관계고, 두 번째가 불편한 관계, 생각조차도 하기 싫은 관계. 그리고 세 번째가 좋은 관계예요. 내게 유익을 주는 관계죠.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사람. 그런 관계를 맺으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바울과 골로새 성도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관계가 아니고, 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막 골치가 찌끈찌끈 아픈 그런 불편한 관계도 아니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이런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감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관계는 아주 긍정적이고 또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특별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감사의 대상이 되었듯이 우리 가난의 모든 성도들도 물론 부모와 자녀 간에 또 이웃 간에 교육자 간에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께 감사의 대상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신앙을 바라보실 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무의미한 성도가 아니고 주님이 나를 생각할 때마다 저거 어떻게 하면 좋지? 꼴찌가 아픈 거예요. 그런 성도가 아니라 그래서 주님에게 한숨을 드리는 성도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저런 성도를 내 자녀로 내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감사의 대상이 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또 우리 가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그런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한 단계 한 걸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성숙한 성도의 모습. 우리가 이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저의 교만을 반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허탈하고 허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혼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적어도 이 정도 수준까지 되어야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대상이 되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가난의 모든 성도들은 이런 성숙한 믿음들이 되셔서 주님 앞에 감사의 대상이 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마다 감사한 이유가 그렇다면 무엇일까?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4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띄워주세요. 이 말씀을 살펴보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숙한 신앙의 3요소를 이 말씀 안에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성숙한 성도의 신앙의 3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의 이 신앙 속에서 이 세 가지의 성숙한 신앙의 3요소를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살펴보면 이 세 가지 성숙한 신앙의 특징이 모두 나타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첫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이라고 했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중심이 항상 어디에 맞춰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신앙생활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신앙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그 신앙생활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에요. 내 감정이 중심이고 내 고집이 중심이고 내 지식이 중심이에요. 그건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주관적인 믿음이에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볼 때 저들의 믿음이 얼마나 건강하게 자라는지 저들의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전형적인 건강한 신앙생활의 첫 번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들한테 오픈하기도 싫고 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들여다보는 것도 싫고 나도 저들의 삶에 들어가서 뭐 참견하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그냥 나홀로 신앙인이야. 그러다가 급기야 교회도 필요 없어. 이제 그냥 나 혼자만 예수님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건강한 신앙은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 했어요. 교회에 와서 성도들끼리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베풀고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안 나와도 얼마든지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아니 어쩌면 더 복음도 열심히 전하고 더 의롭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부정하는 신앙생활은 반쪽짜리 신앙뿐이야. 그건 하나님 말씀을 그냥 내 생각으로 내 이론으로 그건 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 마치 옷을 입었을 때 웃돌이 입고 아랫돌이 안 입은 거예요. 아래 바지는 입었는데 웃돌이는 안 입은 거예요. 우리가 무슨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그렇다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무슨 몇천 명, 몇만 명 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이해하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앙 속에서 성도에 대한 사랑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도가 성도들끼리 사랑하지 못하면서도 그 사랑조차도 제대로 해내지도 못하면서 밖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을 사랑한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것은 마치 집을 모래 위에 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와 한 지체된 성도가 서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교회 나가서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것 이것조차를 부인하고 싫어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다. 바울은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인은 성도와 성도에 대한 사랑이 먼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 몰려드는 사람들 중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구제하기로 마음먹죠. 그리고 집사님들을 세우잖아요. 교회의 구제는 제일 먼저 첫 번째 대상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구제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있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고 안 믿는, 물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슨 뭐 외국에 학교를 지어주고 저들에게 여러 가지 구제 나눠주고 그거 좋죠. 그것 또한 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보다 우선 해야 될 것이 성도와 성도에 대한 사랑의 구제가 우선인 거예요. 그리고 성도와 성도 안의 교제의 사랑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힘을 주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이제 밖에 있는 사람들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구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앙에서 세 번째 특징을 찾아냅니다. 하늘에 쌓은 소망.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을 멋지게 표현했습니다. 저들의 신앙생활을 보니까 저들의 소망이 다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나서 저들의 소망, 저들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이 땅에서 하늘로 바뀐 거예요.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 말씀을 배우면서 이제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 것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하늘의 보화를 위해서 이 땅의 것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세 가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성도에 대한 사랑,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세 가지를 발견해서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볼 때마다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의 신앙이 너무너무 예쁘게 자라니까, 저들의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건강하게 올바로 신앙생활을 성장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성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신앙이 동시에 골고루 균형 있게 성장하는 그런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고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 연조는 오래됐어요. 예를 들면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또 자기가 또 세례를 직접 받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잘 자랍니다. 그래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목회자가 되고 그렇게 신앙 연조는 쌓이는데, 그런데 겉모습은 그렇게 연조가 있는 신앙인데 신앙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린아이의 믿음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나무를 보면 높이 높이 솟아 있어서 그래서 그 나무가 오래되었다고 보는데 막상 가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나무를 베보니까 속에 아무것도 없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따로따로 자라요. 믿습니다, 이건 잘하는데 성도의 관계가 없어요. 하늘에 아직도 소망을 두지 못해요. 나는 이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강한 것 같은데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면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런 어느 한쪽만 치우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믿음이 골고루 균형 있게 자라는 믿음, 그런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고 그런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올바른 믿음의 모습을 보고 또 그런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자라는 것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야, 정말 은혜롭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또 그런 성도들 볼 때마다 교육자들은 야,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구나. 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반쪽짜리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해서 주님 보실 때에 기쁨을 드리는 기쁨의 대상이 되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은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장성한 신앙은 어린 아이의 일을 추억 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원리는 어린 아이의 그 유아기 때의 경험과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훌륭한 인격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서 버릴 건 버려야 되겠죠. 취할 건 취해야 되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 미숙한 부분들, 그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 그런 신앙의 모습은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돼요. 내던져버려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그걸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얼마만큼 내 신앙생활이 장성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를 때 알곡과 쭉정이의 기준은 신앙의 연조나 직분이 아니라 얼마만큼 성숙한 신앙이냐, 얼마만큼 장성한 신앙이냐, 그것이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미숙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찾지만 성숙한 사람은 꼭 해야 할 일부터 합니다. 미숙한 사람은 좋고 싫고를 따지지만 성숙한 사람은 옳고 그름을 선택하여 삽니다. 미숙한 사람은 조그마한 불행도 현미경으로 확대해보지만 성숙한 사람은 큰 불행도 만원경으로 다메오는 축복을 봅니다. 저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온전히 조화를 이루며 건강하게 자라서 그래서 성숙한 우리 가나안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나안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 기쁨이, 우리 가나안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마시고 기분에 휩쓸리지 마시고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여러분 그런 세상적인 관점에 휩쓸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온전히 성장하시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마다 감사한 이유가 이제 6절 이하의 말씀에 나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콩나물 재배할 때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콩나물에게 물을 부으면 그 물이 밑으로 다 빠져요. 그런데도 다음날 아침에 보면 콩나물이 조금 자라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또 물을 부어줍니다. 그럼 또 물이 밑으로 다 빠지잖아요. 그리고 또 다음날 보면 또 쑥 자라 있어요. 콩나물 자라는 것이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그저 물만 줘도 물이 다 빠져내려가도 자고 일어나면 쑥쑥 자란단 말이죠. 정말 콩나물 자라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잘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외갓집에 가면 저희 외갓집 뒷마당에 밤나무가 하나 커다란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밤나무 크기가 그냥 숲에서 자라는 밤나무보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렇다고 너무 조그만 것도 아닌데 고개를 이렇게 들고 쳐다볼 정도의 그런 높이인데, 이 밤을 우리 외할아버님이 얼마나 아끼는지 모릅니다. 왜 이 밤나무를 아끼냐면, 이 밤나무에 밤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그 밤이 얼마나 토실토실하게, 그야말로 하나도 버릴 것 없이 그렇게 송이송이마다 토실토실 잘 열려요. 그리고 그 밤을 따서 까먹어보면 그 동네에서 밤의 당도가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그 밤을 다 따놓으면 동네 어르신들이 저희 외할아버지한테 와서 밤 좀 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그 밤을 우리 외할아버지가 아꼈습니다. 열매도 토실토실하죠. 그 맛도 그 마을에서 최고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끼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사과나무가 잘 자랐는데 정말 멋지게 자랐어요. 막 옆으로 휘어지고 위로 꺾어지고 모양은 진짜 기가 막힌데, 이게 사과나무가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나무만 튼튼하게 자랐어. 우리가 흔히 옛날 광고 중에 그런 영양제 광고가 있습니다. 못생겨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아이의 건강이 우선이라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 시대 어디 그러면 됩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자랄 뿐만 아니라 예쁘게도 자라야 돼. 그래서 예쁜 모습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의료에 손을 빌리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중요해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와 더불어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열매도 잘 맺으면서 자라야 돼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열매가 없어요.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열매가 없어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골로새 교인들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에서 바울이 본 게 뭐예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뭐라고요?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믿음, 소망, 사랑의 신앙의 특징뿐만 아니라 그 믿음, 소망, 사랑의 신앙의 내적 특징이 이제 외적인 신앙의 열매를 맺으면서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나무에 가지가 정상적으로 붙어 있으면, 그래서 주인이 병충해를 막아주면, 그리고 비와 햇빛을 골고루 쪼이면 그 가지에는 좋은 열매들이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이잖아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예배의 열매가 맺어야죠. 기도를 열심히 드리면 기도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 말씀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신앙의 성숙한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맺어야 될 열매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중요하죠. 열매 하나하나 어떤 열매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히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열매를 못 맺게 할 그런 어떤 수단도 방법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능력의 열매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내가 맺기 싫어도 맺혀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여러분 과일 열매를 보십시오. 열매를 맺으면 어떤 열매는 향이 있어요. 어떤 열매는 모양이 예뻐요. 어떤 열매는 우리에게 유익한 먹거리가 돼요. 또 어떤 열매는 너무너무 멋있어서 관상용이 돼요. 그래서 열매는 주인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배우고 그러면서 저들의 신앙이 성장하는데 믿음, 소망, 사랑 이런 성숙한 믿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성도들을 골로새 안에서 만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골로새 성도들은 바울에게 감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우리 믿음 속에 감사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성령의 열매뿐만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도 맺고 구원의 열매도 맺고 봉사의 열매도 맺고 기도의 열매도 맺고 헌신의 열매도 맺고 전도의 열매도 그런 많은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중보기도할 때마다 감사한 이유는 7절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죄된 사랑하는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실한 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리는 자니라.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죠. 지금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직접 와서 저들에게 복음을 가르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배운 누구라고요?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에게 배운 말씀을 바로 가르쳤어요.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한 달이 건너 그 다음이잖아요. 바울에게 직접 배운 게 아니에요. 바울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에바브라를 통해서 배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보니까 얼마나 에바브라가 잘 가르치고 골로새 교회들이 성도들이 잘 배웠는지 자기가 가르친 것보다 자기가 양육한 것보다 훨씬 더 에바브라에게 잘 배웠어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잘 배우고 잘 자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가르치지 않으면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임이라는 거예요. 위임. 내가 가르쳐 내가 배워 익힌 것들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원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회사에 아무것도 모르고 기본적인 학문만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회사가 뽑았을 때는 가르치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전문직, 아예 경험이 많은 사람을 뽑았어야 되는 거죠. 물론 그런 분들도 뽑긴 하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을 배웠으면 그러면 이 신앙의 원리들을 또 다른 사람에게 잘 가르쳐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위임들이 자꾸 교회에서는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이 에바브라에게 가르쳤습니다. 에바브라가 잘 배워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더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라를 제껴놓고 왜 우리는 바울 선생님이 직접 와서 가르치지 않느냐? 그렇게 불평불만하지 않고 에바브라에게 마치 에바브라를 바울 대하듯이 그렇게 잘 대해서 잘 배웠어요. 그리고 배웠을 뿐만 아니라 저들의 신앙도 잘 자랐어요. 그러니 바울이 볼 때 얼마나 건강한 신앙생활, 성숙한 믿음의 모습으로 자라고 있습니까? 바울이 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의 감사함의 특징은 잘 배우고 잘 자랐어요. 그래서 마침내 어디까지 이르렀느냐? 에바브라가 신실한 일꾼 된 것처럼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신실한 일꾼으로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스승만한 제자가 없다. 물론 스승만한 제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승의 입장에서 보면 스승의 가장 큰 기쁨은 자기에게 배운 제자가 스승인 자기를 능가하는 훨씬 뛰어넘는 더 훌륭한 스승이 돼야 그것이 참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이 자식이 부모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자기가 가르치지 못한 부분까지도 그렇게 어디서 또 배워가지고 또 본인이 경험을 해가지고 오히려 부모를 능가하는 자녀의 그 듬직한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그 마음이 흡족하겠습니까? 성경을 살펴보면 특별히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특징 중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한 제자들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각종 방언을 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안 계셔서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스러운 이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예수님이 계실 때보다, 아니 예수님이 안 계실 때 계실 때보다 더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됐어요. 주님의 뜻을 전하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어요. 성령 충만한 사도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눈앞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저들의 눈에 예수님이 안 보여도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같이 3년 반을 살 동안보다도 더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이 기쁨을 전하는데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저들은 잘 배운 사람들이 되었고 잘 자라나는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마침내 신실한 일꾼들이 된 거예요. 저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들의 믿음도 이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같은 이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올바로 잘 자라고 우리의 감정이나 환경이나 기분이나 물론 그런 것에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신앙의 3요소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오히려 그런 것 아픔들을 다 포용하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을 주님이 보실 때 여러분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기쁨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들 한 심령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 소망, 사랑이 더 성장하고 성숙한, 그래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기쁨을 드리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감사의 대상이 되시지 우리 주님에게 감사의 대상이 되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신앙으로 자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매 순간순간 인도해 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에 신실한 일꾼이 되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들 발걸음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